계속 이번에 부흥집회의 기간 동안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죄는 뭐냐 하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기도 응답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또 나아가서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 그럴수록 거기에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빠르게 심각하게 종교성은 남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남는데 생명은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가고 불도 사라져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간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한 환경과 여건과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신앙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내 신앙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자신의 믿음과 지식적인 지성적인 믿음은 남아도 성령 하나님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드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금식 기도를 40일을 하신 다음에는 그의 신앙과 삶, 물론 그가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기도 하고 그가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을 간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의 삶에서 현저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원인이 되기보다는 40일 금식 기도를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행위, 나의 기도했던 그 행위를 의지하고 의존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를 한 번 한 다음에 2번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작년에 비해 받았던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루 10시간씩이라도 성경을 필사했는데 마침내 필사가 다 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면 작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반 이하로 하나님의 은혜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성경 필사했던 그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필생에 원하는 것은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한 권을 읽을 만한 여유와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말씀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모퉁이돌 선교회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구하고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자신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다가 성경책 한 권을 얻고 그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입고 머물러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한국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내가 글로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자신이 가진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있는 시간들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필사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읽은 다음이 읽기 전보다 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없어져 버리고 더 무지해져 버리고 더 어리석어져 버리고 심각하게는 이단과 사이비가 되기도 하고 미혹영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은 내게 축복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냅니다. 공부하라고 영어학원을 보내주죠. 그러면 아이가 영어학원에 갔다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왔다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가 영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부모는 돈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지. 아이에게 복된 시간을 주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 거지. 내가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부모가 보내줍니다. 아이들은 수업실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나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이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한 두어 가지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 크게는 그런데요. 하나는 아까 성경책을 소유하고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종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성찬을 하기를 원하고 성찬에 그렇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 주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공덕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공덕. 그래서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단은 모일 때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회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없습니다. 현저히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 교단은 정통적인 교단이고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없어요. 일반적인 장로교는 1년에 한 2번이나 또 요즘에 순복음 같은 데는 매달 한 번씩 초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찬식을 말이죠. 그리스도 교단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교단이나 교파에 비해서 1년에 2번 하는 데에 비해서 자신들은 1년에 52번을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자신들은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되기 시작합니까? 성찬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공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공덕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영광 돌리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예배와 그들의 모든 삶에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단 가운데 제가 재건교단이나 고신교단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 교단들에는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이라 해서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로부터 예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전통적인 순교자들과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의 피 속에 헌신 속에 희생 속에 그들을 모태로 해서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신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믿음에 앞서갔던 선배들이 피를 흘렸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교단이고 교파고 교회라는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현저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성령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전통을 자랑하고 교회의 연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그들의 건물을 자랑하고 그들의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됐습니다. 그러면 10년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저 사람 1년짜리 신앙인보다 나는 10년을 주님께 믿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10년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 터인데 10년 동안 믿은 사람은 1년 동안 믿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1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라고 거꾸로 자신의 신앙 연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들으심과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 가면 성령 역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교단과 교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젖어 들어갈수록 성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젖어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신학교, 좋은 신학대학원을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액서사리들을 가집니다. 좋은 신학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혹은 석사와 박사를 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좋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유명한 학교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큰 교회가 되면 큰 교회 안에는 많은 경우 오케스트라를 둡니다. 오케스트라를 두고 그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즐깁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자랑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자랑하고 특송하고 독창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유명한 보험성가 가수를 자랑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시기보다는 그 좋은 오케스트라를 통한 감동은 있고 오페라를 통한 감동은 있고 음악성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한 감동은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감동과 감화와 변화와 능력과 찬양 가운데 치유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배울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뭔가 자신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가 일어나도록 더러운 귀신들은 역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 연수를 1년마다 세고 있었습니다. 세고 있었는데 9년째하고 10년째가 다르더랍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이죠. 9년째하고 10년째가 다르더랍니다. 9년째까지 신앙의 매너리즘에 젖어 있긴 하지만 성령 역사가 좀 많이 있다가 10년째가 되니까 그리고 좀 넘어서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많이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의 삶 속에 가치관념 속에 10년 정도 되면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됐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년짜리 그러면 잘 취급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10년은 채웠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10년은 됐다라는 어떤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리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직분이 좋은 직분일수록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좋은 직분, 전도사님이나 이런 좋은 직분을 받으면서 물론 그 직분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세속적인 교회일수록 그러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라 하는데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의미를 두는 신자들일수록 그리고 의미를 두는 그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하고는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과 내 자부심과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집사님일 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권사님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심각한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라는 직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죄인의 자리에서 벌거벗은 자리에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하면 주님 뵐 때까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다 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주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양심적인데 그의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이 끊임없이 자신을 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자신이 정돈하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정돈한 것들이 많아요. 정돈한 것들. 나이트클럽에 가서 엉덩이 흔드는 것도 그만뒀고 그 다음에 또 막 술 흥청망청 마시는 것도 그만뒀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자신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그 야구장에 가가지고 그 춤추는 걸들 있잖아요. 춤추는 앞에 여자들, 야구장의 여자들을 보는 게 자신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티켓을 끊어가지고 걸들 앞에서 그 여자들을 보면서 야구 경기를 보는 게 그 사람의 낙이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좀 믿는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은 대로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마음 안에서 고쳐지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시기 질투. 자기 안에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남편이 자기는 그래야 돼요. 자기 남편이 자기 언니하고 대화만 좀 오래 하고 있어도 안에서 시기 질투가 난다. 안에 시기 질투가 난다. 근데 자기는 표현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쪼잔한 여자가 되니까. 표현은 않지만 자기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부심과 자만심. 왜냐하면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일찍 아파트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의 형제들이나 또 친구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꾸 어찌됐든지 간에 자꾸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게 머리를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했어. 왜? 이 마음의 문제는 자기 양심은 예민해서 그것을 자꾸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에 이 마태복음 7장 같은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 안에 시기와 질투심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는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부터 해서 자신 안에 이 어린아이적인 본성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것이 또아리 틀고 있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천국 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까?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남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지금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떨 때는 남편이 언니하고 사이가 너무 좋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속에서는 나하고는 저렇게 이야기 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참 기도하는 것은 언니 집이 하필이면 자기 집하고 가까워가지고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뺏기기 싫으니까 언니가 멀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발견하면서 이 여자분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고민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고민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고민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천국 가. 너는 구원받아. 그래 버리셨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은근히 그래 주시기를 바랬는데 고민하면 할수록
자기 예민한 양심은 그건 문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심각한 자기에 있는 문제를 보여주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은 계속하여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많은 문제마다 고발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자기 남편 회사 직원이, 여자 직원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받았어요. 남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를 남편이 웃으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 5분 통화하는 걸 보고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궁금한데 자존심상 물어볼 수도 없고, 왜?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질문일 테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그러한 자신 안에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물론 해당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나 자기만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이러한 내 양심이 나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과연 나는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자신을 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맞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 맞아.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안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러시고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 상태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 상태에서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어느 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어쩌면 좋은가. 어떨 때는 깜빡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날 뻔했어. 그러니까 극심한 공포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게 확신이 없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은가. 이런 심각한 것이 들어왔어요. 왜 이 여자 집사님의 심령과 삶 속에 그런 의문점들이 자꾸 생겨갔느냐 하면, 그분은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100% 누구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거기엔 나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거기에 나는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그 양심을 맨 처음에는 그분이 많은 걸 고쳤다 그랬어요. 나이트클럽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섞였는데, 야구장 좋아하는 남자하고 그 여자분하고 이야기가 섞였는데, 근데 그렇게 처음에 행동이 좀 바뀌어 갈 때는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눈에 보이도록 행동이 좀 고쳐갔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행동이 나이트클럽을 끊으니까 행동이 고쳐갔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 상태에서도 지금 고쳐지지 않은 많은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고쳐져 가고 있었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고쳐졌지만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것들이 있다, 그 말이. 최소한은 그러잖아요. 이분이 주일날 되면 나이트클럽으로 출근하셨는데 이제 어디로 출근하셔요? 예배당에 출근하시잖아요. 그치요? 그럼 고쳐진 거잖아요. 뭔가는 고쳐진 게 있지요. 하지만 자신 안에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것들을 자신은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거 고쳐질 줄 알고 기도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까? 모르겠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점점점 떠나가느냐 하면, 그가 자기의 행위를 이제는 의지하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으로 뭘 의지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점점점 떠나가고 자신의 행위는 더 어찌 되죠? 더 심각해져 가요. 왜? 누가 떠나갔으니까요?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그는 옛날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됐어요. 더 심한 사람이 됐어요. 마귀가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왜 들어와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니까 마귀는 들어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활개치게 역사해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만 멈춰버리고 그쳐버리면 그는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리석어져 가고 더 잘못되게 되어지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의 핵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은 내게 끊임없이 역사하실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해져 갈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코가 코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코가 샴푸가 되시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코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머리를 문대가지고 샴푸질을 해서 샴푸는 따로 돈 주고 사야 되지요? 샴푸를 눌러가지고 그 샴푸로 머리를 감지요. 그치요?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하는 근원이 내게 있질 않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하거나 샴푸, 물, 비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샴푸, 물 이상으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나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샴푸 없이 비누 없이 물 없이 깨끗함을 한번 유지해 보셔요. 얼만큼 가는지. 아마 누가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향수가 발달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물이 드물고 물이 없어서 썩은 냄새를 향수로 덮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수로 덮어요. 또 그 사람들은 코르셋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꽉 몸에 끼는 거. 근데 얼마나 땀이 막 나겠어요. 그 향수를 막 독한 걸 뿌려가지고 그 막 땀 냄새 나는 걸 덮어버리려고 향수가 발달한 거거든요. 근데 물 없이 비누 없이 씻는 것 없이 내게 깨끗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 깨끗한 몸을 유지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깨끗한 걸 유지하고 더 깨끗해져 갑니다. 거꾸로 아무리 내가 깨끗해져 가려 그래도 깨끗함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상해지고 깨끗해져 가려 그래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됐냐 그러면 그들은 그 뱃속 안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으로는 기도 생활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전도 생활했고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려왔고 제사 지내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전혀 깨끗해지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 안에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위선자로 남고 싶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안에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들 안에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가 치르심을 통하여 모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죄를 이기고 깨끗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 이전의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자나 여자분처럼 어느 때까지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어느 때부터 자신의 그 민감한 양심이 성경을 볼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고쳐지지 않는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정죄되고 참소되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게 됐어요. 어떤 행위요? 잘못된 행위. 변화지지 않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주님께 나아가려 그래요. 그 길은 막히죠.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그 행위, 그것도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잘한 행위, 잘못한 행위.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떤 마약 하시는 분이 한 37살 때까지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좀 많이 하면 이빨이 다 빠져버린대요. 다 빠져버린다. 이빨도 다 빠져버렸어. 틀일을 하고 살다가 37살에 이제 얼마 전까지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마약도 고쳐지지 않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찾고 엎드렸는데 놀랍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놀랍게 그에게 임하셔서 마약에서 풀어졌어요. 마약이 떠났어요. 마약의 후유증도 없어져 버리고 마약하고 싶은 충동도 없어져 버리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막 기쁨 속에, 그래 기쁨이 넘치니까 마음 안에 비전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정돈하려고 그러니 이제 마약을 그쳤는데 돌아보고 보니까 삶은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치요?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끝장나버렸고 모두 다 정지됐고 무너졌고 그 다음에 자신이 마약하기 위한 돈을 벌려고 도둑질도 했었고 때로는 악한 일도 했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한가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기의 삶이 다 보여. 그러나 오늘 하루는 어쨌든 그게 잊혀진 가운데 마약도 끊어지고 증상도 없어지고 막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2, 3주 지났어요. 물론 현실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이제 현실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이고 가족 간의 관계는 무너졌고 하나씩 풀어져야 되지만 2, 3주간은 너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마약도 끊어지고 한 3주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마약이 들어와 버렸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일이 그렇게 마약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그런 일이 있고 사라져버리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3주일 동안 성령 충만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의 문제하고 직면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자신이 가족에게 마약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가족의 돈을 어떻게 훔쳐서 가족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뜨렸는지 현실이 다 생각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참소와 혐오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얼마나 저주스러울까 하니, 그치요? 주님의 기쁨은 있는데, 주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은 있고 마약은 끊어졌는데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술 취할 때는 알롱알롱하고 정신이 없다가 술 다 깨니까 자기가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 그지요? 거기에서 다시 옷을 주섬주섬 하려 보니까 옷을 누가 돌아갈 건 돌아가고 팬티만 입고 런닝만 하나 찾아가지고 집에까지 20km를 걸어갔어야 돼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술 취할 때는 쪽팔린지를 모르게 살다가. 그런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 이제 정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마약의 후유증에 있을 때는 마약을 이제 멈추고 마약을 살려고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현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구할까, 어떻게 하면 마약을 먹을까가 막 정신없이 이게 막 돌아갔는데 이게 다 끊어지니까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 딜레마도 없는데 문제는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한 3일 좌절하고 났더니 마약을 끊게 했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다 사라져버렸어. 다시 마약이 들어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죠?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를 바라봤어. 무엇을 바꿔버렸죠? 예수님 십자가하고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성령님이 그 역사하심이 강력한 역사하심을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이 한 1년간이라도 쭉 유지하고 살다가 이런 딜레마가 3일 있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자기 것처럼 깊이 있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다시 금방 회복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고 기간이고 말씀은 없고 은혜만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마약이 끊어졌지 그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으면 제자로 돌아가 버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것은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사울왕이 겪었던 일이고 발람 선지자가 겪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현저히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현저히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성령님이 계속 역사에 가신다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처럼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용서를 쉽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겠죠? 그치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이제 초신자에게 적용했어요. 그럼 초신자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기요. 그럼 초신자가 그거 못 받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주의, 퍼펙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이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하는 행위 구원론적인 말씀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건 결과적인 말씀이거든요. 결과적인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면 그의 삶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의 원천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버리게 하는 것이 문제죠.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자신의 좋은 행위든 좋지 않은 행위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남는 건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때는 남는 건 종교인만 남고 종교만 남고 기독교만 남아요. 생명이 사라져버리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은 사라져버려요. 생명은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라는 이 글들은 있는데 이 안에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이 안에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단지 그냥 책만 있고 글만 있어요. 글만, 교도 교과서처럼 윤리 교과서처럼 이것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님은 안 계시고 역사하지 않고 들러리고 어쩌다가 3년에 한 번 역사해 주시고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도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기독교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속에 살아가려고 그래요. 생명은 없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나나 차이가 없어요. 기도응답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싱싱해요. 싱싱해요. 싱싱한 3개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너무 충만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많은 걸 응답해 주셨어요. 많은 것이 응답받았어요. 너무 좋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론 삶의 변화라는 것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돈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인 것은 아시죠?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3개월 동안 인자 믿은 사람이 신앙 기도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분은 아무 의지할 데 없다가 어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냐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영접하는 말씀이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살다가 왜? 고아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그것을 알고 내 의지할 존재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그 기대와 갈구심과 또 말씀을 기본 모태로 해가 예수님 믿게 된 분이니까요. 기도를 신이 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이 나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좀 지난 다음에 기도 응답이 현저히 없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현저히 없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재미나게 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권사님에게 내가 정말로 은혜스럽게 예수님 믿고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냐 그러면
네 행동부터 좀 고쳐라 그랬어요. 네 행동부터 좀 고쳐라 그랬어요. 너가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응답이 좋지만 다 그건 한때에 다 누리는 거고 네 행동거지 고칠 게 좀 많다는 거야. 네 행동거지 고칠 게 많다는 거야. 그걸 듣고 권사님 말씀이 권사님 논리적인 분이어서 3개월 동안 자기를 어떻게 잘 관찰을 하셨는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조목조목 이야기 해주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못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칠 게 많구나. 그거 고치려고 며칠을 애써 보는데 고쳐져요? 아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근심 안 하기로 마음 먹으셔요. 내일 되니까 근심 안 하시게 됩니까? 오늘 저녁부터 전혀 근심이 안 돼 버리셔요? 알면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복음의 권능 속에 내가 들어가고 더 철저하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더 신속하게 빨리 고쳐지죠. 새로워지죠. 그래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충고죠. 충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가 뭐가 돌아가냐 그러면 그 권사님이 했던 자신의 행동을 지적했던 것에 대한 참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좀 노처녀인 아가씨가 노처녀니까 나이가 좀 됐지요. 아가씨가 어제는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살았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냥 노처녀니까 또 주름살도 감추기 위해서 변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자네 화장을 덕이 안 되니까 화장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든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마가 좀 또 이 아가씨가 얼굴은 화장을 해서 얼굴은 약간 감췄는데 자기가 보기에 자기 다리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치마를 좀 짧게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치마를 경건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든지 치마를 긴 걸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치마가 긴 거 별로 없어요. 당연히 자기 컨셉에 맞게 살아왔고 또 바지는 자기 체형상 또 좀 청바지 같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외형적인 것을 지적을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치려 그러는데 일부는 고치죠. 당연히 화장도 좀. 근데 화장이 또 문제는 잘 안 받아요. 그게 자기 컨셉이 아니니까 화장을 또 고치는데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도도 잘 됐어요. 왜? 그때까지는 자신의 행동이나 모습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의 충고를 들은 다음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가려고 하면 자기 안에 권사님이 했던 말이 참소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소로 들어와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돼서 그 노처녀로 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해퍼가지고 카드빚이 좀 많거든요. 3개월 믿었는데 너 11조 생활 하고 있냐고 권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카드빚 때문에 11조는 고사하고 빚 갚기도 바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1조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답이 없어요. 그치요? 아니 3개월 동안에 11조 안 했어요 당연히. 그래도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11조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대차 맞는 거예요. 권사님 이야기가 맞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안 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심각한 고민에 쌓여요. 그리고 4개월째도 11조를 못했어요. 당연히 형편이 안 되니까. 빚만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11조를 낸 액수만큼 또 빚이 되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가 돼요. 근데 여자분은 4개월째 더 심각한 참소가 됐어요. 저 권사님께서 내 11조를 3개월 동안 교회 나와서 앉는 걸 알고 계시던데 정보통이 어디에 있는가 몰라도 이번 달 내 앉는 걸 아실 텐데 조금 있다가 맥주 감사절이 됐어요. 맥주절이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걸 주장하셨다 그래요.
11조만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됐어요. 11조만큼 바쳐라 그러니 또 돈이 없고, 또 저 원사님은 내 헌금 내는 걸 알 텐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3개월, 4개월, 5개월 되니까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이 상황과 일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재 약해져 버린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요? 잘한 행동이든 잘하지 못한 행동이든 내 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난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복음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멀어져요. 그리고 내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럽니다. 과연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 양심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내 선하고 양심적인 행위와 삶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바르다 그래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이. 언제? 아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30년 한 다음에, 정말로 그냥 그 다음에 30년째가 되면 주님께서 내 행위로 가지고 볼 때에 이제 거의 다 합격이 다 돼간다 그러실 거예요. 거의 다 합격이 다 돼간다 그래가지고 50년이 지나니까 조금 남았다,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다 됐다, 이제 한 택이 남았다. 근데 오늘 온나 다 되지는 못했는데 조금 남겨놓고 너가 결승전까지 이르지 못했고 죽었다. 정말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걸을 때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이 70년간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20살 때부터 해가 90살까지, 그러면 1년째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의 완벽한 행위 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데 그 90살이 됐을 때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실까요? 과연?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하실까요? 그에게서? 혹은 그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또 그가 삶이 변화돼서 삶이 거의 한 택이 빼놓고 다 바뀌었던 것은 그의 능력일까요? 그의 덕성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의지력이고 그의 결단이고 그의 헌신일까요? 과연? 도대체 그 원천은 어디일까요? 누가 그 변화될 능력을 공급하셨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70년 동안 받고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믿었던 것,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 것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응답받지 못해요. 희한한 이야기죠. 응답받지 못해요. 왜? 자기의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식처럼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으면 한 요한계시록 한 15장, 마태복음 한 19장 이런 것은 한 장을 읽지 말고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장 이런 거 읽지 말고 넘어가세요. 또 나중에 괜히 또 읽지 말고 넘어간 걸 다 기억했다가 그걸 또 읽으면서 일독 채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채웠다는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 가운데 3독하고 5독하고 10독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통독했던 것이 자신의 자랑이고 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성령 역사가 그에게서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성경 읽는데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말씀을 읽을수록 성령 역사하니까 시원해져요, 마음이. 성령 역사하는 말씀 마음이 시원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죄가 씻겨져 나가고 시원해져 가요. 근데 그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이분이 한독을 다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쉽게 나가고 깨끗해져 갔는데, 한독을 하고 주보에 광고에서 누구누구 성도님 벌써 1독 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2독하고 3독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1독 하기 전에 성령님이 말씀 읽을 때 역사하시고 달콤하고 꿀송처럼 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걸 어디서 얻을까 찾을까 그리고 성경을 20독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찾을 수가 없었어. 성경 20독 한 그 견장을, 그 액세서리를, 그 계급장을 버려야 되는데, 분토와 배설물과 찌꺼기로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그게 쉽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 개인의 마음 안에는 옛날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권수를 항상 세고 살았어요. 사실은 다 세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1년 계획 중에 하나는 매달 책을 몇 권씩 사는가가 제 1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몇 권씩 사면 1년 지난 다음에는 내 책 총 권수가 몇 권이다. 그걸 제가 세고 살았어요. 제 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 책을 수집하는 걸 좋아하니까 책 권수를 올해는 30권 목표. 올해는 올해가 한 해 되면 보통 1년 책 목표는 한 200권에서 500권 정도 목표 잡아요. 그걸 채워요. 200권에서 500권. 그것도 좀 적어요. 그러니까 책 권수를 합산하고 세고, 책 세는 재미예요. 책 세는 재미. 이렇게 몇 권, 한 번씩 책을 세요. 또 몇 권 적어놓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제 자신의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켜 간다는 것을 오랫동안 저는 잘 몰랐어요.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어왔고, 내가 신학책을 이렇게 읽어왔고, 내가 이 신앙서적을 내가 읽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 왔는지, 내가 이 돈을 투자한 것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라는 그 자부심,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시작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신앙서적을 모으는 재미, 읽는 재미 속에 빠져 있었으니까. 이 액세서리를 버리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신앙서적의 권수나 이게 집착하는 걸 버리는데 아마 시간이 걸린 것이 10몇 년은 걸린 것 같아요. 10몇 년을 걸린 것 같아요. 왜? 저는 이거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사본다. 못 먹어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망령 중에 하나인데 버리기는 쉽지 않고 깨닫는 것도 쉽지 않더라. 이것이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한쪽을 뽑아가버리고 막아버렸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내 책권수를 적어놓는 거. 옛날에 제 일기장이나 수첩이나 보면은 항상 그달, 이번 달 책 몇 권 샀다 적어졌어. 다음 달 몇 권 샀다. 그 다음 달 몇 권 샀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량을 초과했다. 너무나 기쁘고 좋다. 그리고 이번 달엔 돈이 좀 적은데, 돈이 적으니까 책은 많이 사야 되겠고, 그러니 이번엔 헌책방을 뒤지자. 그래서 작은 돈으로 많은 책을 사자. 그래서 제가 중고 인터넷 헌책방이나 실제 헌책방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책을 사서 권수를 채우는 방법을 익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믿는 사람들마다 마귀의 함정이나 내가 빠져드는 함정이 그런 것이, 내가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는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7개를 건축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건축위원장도 하셨고 건축하는데 동참도 하셨고 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셔서 또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헌금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7개를 건축하는데 본인이 참여하셨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 맨 처음에는 말이 이제 본인이 7개를 교회를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건물을, 예배당을. 근데 실제로 조금 들어가니까 지은 분 중에 속했던 거지요.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어쨌든 그분은 맨 처음에는 내가 7개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감격이나 주님을 믿는 기쁨은 없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분은 7개를 건축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안 가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7개를 짓는 동안에 무수히 많이 헌금했고 헌신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자신의 액세서리가 될 때부터, 언제부터냐 그러면 하나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부터,
거기에 헌신했고 거기서 헌금을 드렸을 때부터, 그리고 요즘에는 머릿돌 같은 때 사람 지금 건축에 참여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의 이름을 적어줘요. 머릿돌에 자기 이름이 적혔을 때부터. 자기 이름이 그 교회 짓는데 3억 5천만 원 들었는데 자기가 5천만 원 헌금해서 자기 이름이 제일 앞자리에 적혀졌을 때부터 7개를 지을 때까지 자신은 그 액서사리를 달려고 애는 썼는데 성령의 역사 현재히 사라졌어. 실제로는 그 7개를 지은 그 장로님이, 건축하는데 참여했던 그 장로님이 교회 분란의 중심이었어. 교회 싸움의 중심이고 목사님을 쫓아낸 중심이었어. 왜요? 그 안에는 자기 의로 가득했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고 자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더 이상 주님은 그에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차라리 그분이 무명의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머릿돌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으로, 아니면 지어가지고 건축하고 큰 헌금을 내면서도 자신은 무명의 사람이고 그것이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것이란 걸 알고 분투와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게 버리기 어렵지요. 버리기 어려워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몇 분도 이야기하시면 심심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교회를 3개를 개척했다. 3개를 개척했다. 아니면 3개를 개척하고 5개를 개척하고 건축을 3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문제는 그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는 현저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이것을 배설물과 분토로 싸그리 쏟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혜는 그것으로 가로막히고 주님의 기쁨은 그것으로 가로막히고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가로막혀 내가 받는 기도 응답도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100% 이유가 내게 있겠어요? 내 거룩함에 있겠어요? 내 선행에 있겠어요? 내가 했던 헌금에 있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말라기 성경을 봐요. 11조를 바쳐요. 채워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 싶어 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된 한은 내가 다 예수님 것이잖아요. 내 소유가 다 예수님 것이,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께 일부 드린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드린 것 이상으로 가품을 받죠. 주심을 받고 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 것을 내가 10분의 1을 헌신함에 드렸어요. 내 것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잘못된 자리죠. 그래서 내 것을 바쳐서 하나님 좀 내놔보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놓는 걸 누리고 체험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자리,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드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의존하고 자랑으로 내세우는 신앙이 연수나 감투나 직분이나 헌신이나 성교헌금이나 구제헌금이나 아닌 모든 그런 것들이 했던 봉사나 했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또아리 틀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그는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요. 왜 멀어지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가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는 닫혀져 가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점점 암흑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점점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거동락하는 삶 속에서는 거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더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았어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셔도 아니고 그분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는 증거가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고 말아요. 누군가가 11조를 하나님께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게 대단한 헌신입니까? 11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양심에 꺼림이 되지 않아도 되고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란 액세서리로 가져가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대체를 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시작하고 내 기도는 열매 맺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그건 그 사람이 알죠.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응답은 더 안 되기 시작해요. 더 안 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던 사람이 한 달, 두 달, 5달, 7달 다녀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해요. 내 응답이 점점점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기대하기 좋겠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아니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응답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가지고 딴 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여러 가지 하니까 응답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응답되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응답이 더 없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응답이 없어져 가니까 이분이 썼던 방법은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였어요. 늘렸는데 응답은 당연히 더 적어져 갔어요. 왜요? 1년 정도 되면 액세서리가 계급장이 하나 되잖아요. 1년 정도 됐으면 나 1년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참여했다는 계급장이 됐거든. 그분한테는 9개월은 계급장이 아니고 10개월은 아니고 11개월은 아니고 12개월은 아닌데 딱 1년 내가 작년 7월 5일 날인데 오늘 7월 6일이 됐고 5일이 됐다. 야, 만 1년 됐네. 뿌듯해지죠. 그 다음에 계급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현저히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당연히 이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고 경건성이 있어라고 그분은 생각했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정상적인 믿는 사람들은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고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지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삶 속에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정상적인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유감스럽게 적습니다. 적은 것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를 의존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니까 송구하고 면목이 없고 그것도 나를 의존하는 것이고 내가 했던 액세서리, 내가 했던 헌신, 내가 했던 믿음의 여정 그런 걸 의존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세계가 정말 하고 싶은 거다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싶은 것, 성찬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세례받고 싶다. 세례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와서 또한 목회자가 있어서 세례를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줬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세례받았다는 액세서리가 되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되겠죠.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신자는 세례받았다는 것이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께 희생한 걸로 생각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증거라고 증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지수를 지금 꽤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1,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만큼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가지고 타다하고 정죄할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됐다면 그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큰 보상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든지 이 땅의 삶 속에서든지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은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그가 혈통이 정말로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같은 경우는 그의 혈통이 뭐냐, 양반이냐 상놈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양반 집안 자손은 물론 다 우리 같은 평민들도 양반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다 격가지들이 대부분이신데, 정통 막 안동 뭐 김씨인가요? 김해 김씨 막 이런 막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집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심각한 은혜의 저해가 일어나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통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버려버린 거예요.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엘리트 의식 버려버린 거예요. 자신은 어렸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받는 정통파라는 것, 그거 얼마나 놀라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액서살인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이 5대째 그리스도인이고 5대째 목회자를 배출했는데 70명을 배출했다. 우리 아버지가 소위 말하면 막 주기철 목사님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냥 프라이드, 황희정승이 우리 직계 할아버지다, 막 그런 것을 버려버린 것이, 내어버린 것이죠. 성경을 내가 십독했노라, 성경을 다 암송했노라, 내어버렸어. 그걸 다 유익하던 것들 다 내어버렸어. 그랬더니 놀라운 복음의 영광 속에, 복음의 계시 속에, 복음의 은혜 속에, 복음의 권능 속에 그는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내가 손에 움켜질 만한 것들,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만으로 자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을 구원하시며 만나시며 자녀 삼으시며 또한 그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액서사리들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가운데 거룩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역사하시지 아니하시오매 우리가 가진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분토와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나고 어리석고 허물지고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잘못된 많은 어리석음과 죄와 허물 때문에 스스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잘못된 행위 때문에 나아가는 게 막힌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능력한 우리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 믿음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 사랑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